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체성과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함께 그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8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하나는 그 권위 아래 있어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은. 그런데 크게 네 가지 권위로 살펴보면, 그것으로 정리해보면, 문둥병자 아시죠?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 고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과 함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 그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인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그러니까 문둥병 백부장, 베드로 장로 귀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크게 네 가지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문둥병자를 어떻게 할까요? 정결케 하시죠? 어떠한 권위를 나타나실까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죠. 네, 8장 8절에 읽어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만 하시면 남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과 여러 병자 치유와 귀신을 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권위가 드러날까요? 치유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귀신 출출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네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심은 뭐가 있을까요? 다스리는 권위, 통치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거룩케 하시는 권위, 말씀의 권위, 치유와 출출의 권위, 그 다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 이 네 가지의 권위가 있죠. 네, 이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양한 권위를 내세우죠.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권위 아래 있는가, 제자들을 살펴보면, 잠깐 이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죠. 그런데 24절에 곧 이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흔들림, 동요, 격변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게 하고 동요하게 하고 격변하게 하죠. 그러니까 24절에 뭐를 격노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느냐? 바다를 격렬하게 동요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된 선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찾아봤더니 길이가 8.2m. 8.2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의 1m 80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를 한 몇 명? 한 4명 정도 옆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한 8m 될까요? 폭은 2.3m.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되죠? 깊이는 1.2m.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네, 1.2m. 그 정도 되는 길입니다. 큰 대형 선박은 아니죠. 네, 그냥 조그만
조그만 그냥 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죠. 요동칩니다. 그 물결이 배를 덮치죠.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맞죠. 예,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26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질문은 단순한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너희가 어느 권위 아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권위 체제 아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무섭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놀라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염려하거나 어떠한 것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게 아니라 외부의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굴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완전히 굴복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풍랑에 있다라고 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에 압도당하고 있을까요? 풍랑에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풍랑하게 있다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권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풍랑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적응과 믿음의 결합체거든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예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금 뭐에 반응을 하냐면 풍랑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반응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더 많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할 때 믿음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무엇을 더 작게 보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풍랑 중에 뭘 더 크게 볼까요? 그저 풍랑을 더 크게 보고 뭘 작게 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이 작아지면 뭐가 커질까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면요, 예수님이 커지죠. 반대로 예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지는, 그게 바로 이제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거죠. 야, 내가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죠. 내가 있는데 너네 뭐 하냐? 뭐 하는 행동이냐 이거죠.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 봐라, 내 권위 아래 있지 않네? 풍랑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네? 야, 뭘 무서워해? 내가 왜 자는 줄 알아? 야, 얘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래에 있어야지, 내 아래에 있어야지. 지금 어디서 너희 그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권위 아래 있는지, 그 무엇의 권위에 우리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서 흔히 고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해가 뭘까요? 고통의 바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 고통의 바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각자의 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탔던 배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가 있죠. 여러분의 배는 어떠세요?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탔던 배처럼 작고 초라하세요? 아니면 크고 화려하세요? 대답 못하겠죠?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배를 가지고 있죠. 든든한 직장, 넉넉한 재정, 건강한 신체, 그게 이제 튼튼한 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배를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리고 이 배에 큰 배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큰 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배 가운데, 그러니까 험난한 세월 가운데 이 배를 누가 조종해야 될까요? 내가 조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통제력을 상실할 때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흔들어야지만 안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 단단한 배,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운전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을 만나면 10m짜리든 아니면 100m짜리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배는 크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죠? 초라하기 짝이 없죠. 풍랑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배든 큰 배든 자초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평안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건 이 배를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배를 화려하게,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의 운전대를 내가 자꾸 흔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로또 복권 받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번호를 달래요, 저보고. 왜 주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지. 그거 하면 제가 하지. 아이고 20억 돼가지고 2억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해서 20억 꿀꺽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꾸 이제 내 배를 강화하려고 하죠.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 강화예요, 강화. 그리고 이 운전대 내가 잡는 거. 근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휘몰아치는 폭풍, 바람, 바다, 질병, 재정의 위기 앞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과 세계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조금만 파도가 불거나 어떤 강풍이 오면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그거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초라한 배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풍랑이 올 때에도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작은 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진 예수의 권위 아래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자초되든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키시든지 누구 손 안에 있다? 예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꾸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배, 우리의 어떤 풍랑, 역경, 고난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권위가, 예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배에 누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병렬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하고 24절에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풍랑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실까요? 배 안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환경은 즉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위기의 크기보다 먼저 동행의 실제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가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배가 뒤집히면 누구도 죽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가운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침묵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같이 침묵해버려요. 그냥. 문제가 많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일하시면 그 가운데 뭔가 일어나겠다. 믿음 생기지 않아도 믿음으로 일해보는 거예요. 달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뭔가 이루어지겠지.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 줄 때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 주실 때 하는 말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고 주시냐면 기도 제목을 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분은 진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목사한테 주면 목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시겠죠.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맡기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배는 초라해요. 여러분, 너무 초라해요.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배에 빠꾸난 것도 있죠. 구멍난 것도 있죠. 초라하고 조금만 가다가 빠질 것 같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운전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풍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다.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빠지면 누구도 빠진다? 예수님. 내가 망하면 누구도 망한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만나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내 앞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죠. 내가 어디를 갈 때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신다?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진짜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와 태도와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될까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과 상황과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나가셔야 여러분이 감정과 상황과 사건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잘 돼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있어요. 누가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특세 끝나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특세 안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저 때문에 특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특세를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이에요. 수요 예배 왜 나오셔야 될까요? 여러분이에요. 금요철에 왜 나오실까요? 여러분이에요. 새벽 예배 왜 나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잘 돼야 될까요?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건의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건의 아래 당연히 있어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건의를 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 6장 16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쓰시고 외우세요. 아니, 외우지 못하면 자주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자주 하는 게 있는데요. 찾았으면 아멘, 못 찾았으면 할렐루야 하거든요. 찾았으면 아멘, 예, 못 찾았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더 기다려 드립니다. 없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뭘 내가 주는 걸까요?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 부여한 것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의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안착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감정이 아닌 주님에게 순종을 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감정 중에 자꾸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잡는 것 자체, 그 감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권위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저에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에요. 저는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뭘 해도 두려웠어요. 제가 유학 가지 않은 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아, 내가 언어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나라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때는 두려움에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돼요. 이 두려움 가운데 너무 제가 쌓여있는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가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주인은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는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하나님 저는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자꾸 제 마음에 안착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두려움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습관화되어 있는 거고 익숙한 거고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딱 뭐가 사건이 딱 일어나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이 딱 오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이걸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계속 선포했어요. 두려움아 떠나가라.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의 권위를 하나님 안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제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뭘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계속 선포하고 떠나가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넣었죠. 나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 이걸 계속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점점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놀라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두려워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두 번째는 환경이 두려웠어요. 세 번째는 돈 없음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돈 없어도 안 두려워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랑할 대상이지 뭘 두려워요. 그리고 사건이나 사역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건 내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 내가 권위를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권위 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날마다 뭘 줘야 될까요? 권위를 예수님께 불려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내가 권위를 줬던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건지 사건인지 상황인지를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꾸짖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권위에 있는 것들을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 다시 들어가야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풍랑이 주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은 원래 이런 감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감정이 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고 염려하는 자도 아니고 걱정하는 자도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그 감정이 우리를 올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예요. 근데 왜 자꾸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산단 가운데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식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나는 그 예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데 나에게 묻고 있는 그 모든 풍랑과 같은 사건, 관계, 감정, 이거를 즉시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들 가운데 권위를 부여하면 안 돼요. 부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하시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나 힘들다. 나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것 때문에 진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한 방에 없애버리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이 번지 점프를 한번 가셔요. 번지 점프를 하러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라가면서 벌벌 떨 거예요. 벌벌 떨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지금 나 죽게 생겼다고 하실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번지 점프 앞에 딱 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들바들 떨실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 감정, 마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고 또 생활하시다가 또 생기면 저를 또 찾아오세요. 그러면 또 번지 점프를 하러 가시면 여러분 그거 계속 반복하고 말씀이 여러분 상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 사라져요. 속지 마세요. 속아가지고 지금 20년, 30년, 40년 여러분 묶여 살 때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고. 원래 이게 부흥사들이 야만이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염려, 두려움, 걱정이 있다면 이것 봐라, 이 풍랑 봐라, 나를 그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구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하시고 담대하게 근원을 살피시고 선포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